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도 기쁜 날이죠. 아멘. 오늘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요 또 꿈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인데요, 제가 어떤 말과 젖소죠. 그리고 이 양 게 보이는데요, 젖소는 죽었어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타고 가다가 이제 보니까 어떤 말이 또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말이 이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그 낳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근데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말이 새끼를 계속 끊임없이 낳아요. 그 양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낳는데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한 마리가 계속 낳지? 새끼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낳는 거예요, 새끼를. 양도 보이고. 양이 좀 약간 그 초코색 비슷하게 그 양이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들판에 이제 초원 같은 들판에 이렇게 제가 봤는데, 목장 같아요. 딱 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들이. 말이며, 이 양이며,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유를 다윗에게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 그 부한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가 힘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거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떻겠어요? 뜨끔하겠죠.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을 부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죠. 그런데 그 전에 이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많이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그 주인의 집과 주인의 그 이 처들과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랬는데 그 다윗 왕이요, 글쎄 우리아의, 그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거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밧세바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는데 그 아내가 이 아기를 갖다 보니까 우리아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달래도 보고 술 취하게 해서 이 집에 보내기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까지 했는데, 이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채워주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명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 그 악한 그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우리아를 암몬 족속의 칼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했죠.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남의 그 상대 적국의 대적에게 넘겨줘서 그 칼에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하죠. 사악하죠. 마치 자기의 그 신하를 그 적군에게 넘겨서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누굴 오늘 보냈느냐? 바로 나단,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다윗에게 전하도록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타나셔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벌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유 하나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왕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습니다. 가진 게 많아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자기가 사서 얻은 거, 획득한 것이죠. 자기가 사서 얻은 한 암양 새끼 하나가 있습니다. 암양은 이 새끼는 한 1년에서 3년 된 거죠. 어린 양이죠. 이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자기 가족과 함께 거하며 자식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같이 먹고 자기가 잔에 마시는 것도 같이 마시고 또 자기 품에 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암양 새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딸과 같다는 것이죠. 딸처럼 여겨지는 아주 이 암양 새끼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한자에게 찾아왔는데 그 부한자가 이 양과 소가 많은데 자기 걸 잡지 않고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부합니다. 그런데 자기 거는 아까워서 못 죽이고 없는 자 것,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딸과 같이 여기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강탈해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내 양 아닌데 뭐 상관없어요? 분노가 차오르죠. 분노가 치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다윗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주 거창하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으리라.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땅히 죽으리라. 죽어 마땅한 자니라. 그러나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4배나 갚으라는 것이죠. 그 일에 행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아줘라.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사자성을 통해서 보면 우리 역지사지라고 있죠. 입장을 바꿔서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금 다윗 왕은요,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죽을 자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윗에게 그대로 그 분노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그 분노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분노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다윗을 볼 때, 살인과 간음한 너를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지키지 않은 너를 볼 때 마땅히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죠.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분내고 화를 내고 마땅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죽일 자고 4배나 갚아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두고 맹세했다고 했으니 그 말을 하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속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죄를 숨기고 하나님의 법, 십계명도 어기고, 여러분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2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3번째는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업신여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도 두 가지나. 간음했죠. 이웃의 것을 탐했죠. 세 가지군요. 또 살인까지 저질렀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악한 일을 내 앞에서 했으니 너에게 마땅히 징계가 있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는 그 비유를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겠습니까? 자기 죄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겼어요. 우리도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권면을 받고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드시 회개해야 삽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당신이 그 우리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마지막에 베푸신 걸 알고 계시죠? 나중에 솔로몬을 아들로 주시고 그 요압 그 군대가 암몬 족속의 이 수도를 라빠를 쳐서 무너뜨리는 그 쾌거를 또 얻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회개를 통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또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은요, 다행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받았지만 고통을 받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계속해서 그 다윗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통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은밀하게 행한 것, 너는 은밀하게 그 모든 이런 일을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다 드러나게 행하리라.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내 처들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내 처들과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 중에서도 모든 걸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다윗은 분명히 은밀하게 계획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내 모든 처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들 앞에 동침하며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숨기고 속일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업신여긴다고 해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죠, 그 인간적인 육신의 죄악 때문에 그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네가 회방하는 자들에게 그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마귀들이죠. 그들에게 꼬투리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건더기를 줬다는 것이죠. 해방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네가 받을 징계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마귀들이요, 직접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범죄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 사단 마귀들이 행하는 것이 그래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이 그렇죠.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아내가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들도 다 죽고 내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재산들 다 망하고 하물며 내 몸까지 병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이다. 공술의 공수거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재물을 쌓고 노력을 한다 한들 그 거둘 자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중에 재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죠.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 무상의 그 뜻은 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에 붙들고 아웅다웅하면서 소란하면서 요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 무상이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무상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쌓아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요.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또는 재물과 모든 것을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난한 자, 즉 그 우리아의 그 철을 빼앗은 것처럼 네가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악한 일을 행했으니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징계가 있을 텐데 네가 회개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과 은총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그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여러분 족한 줄로 아세요.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회방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회방할 거리를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누가 하나님을 욕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질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그러나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그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공개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욥도 마찬가지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시험해 보시라고,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욥과 같은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단 마귀가요 얼마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입 한마디 저주만 하면 되는데 하물며 그 부인을 통해서 욕하고 죽으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최측근이죠. 자기 부인에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그런 저주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저것이 내 모든 것을 치고 망하게 하고 병까지 들게 해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욕을 안 하네, 저주를 안 하네,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길 바랬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 왕을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를 통해서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역지사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시겠는가?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사랑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분노가 끓으십니까?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 이 나단 선지자 이 권면은요. 우리가 역지사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만세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실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한숨만 나오게 하고 답답하고 불순종과 죄악의 세상과 벗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지금 이런 선지자가 없죠.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말에 자승자박 걸려들었죠. 다윗은. 그 전까지는 회개할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자기의 그 분노를 그대로 전가시켜서 네가 한번 느껴봐라. 어떤 마음이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역지사지에 보면 그 기분이 어떻게 해요? 확 오죠. 감정이 확 오잖아요. 꼭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무시하며 사단 마귀로부터 회방거리를 주며 하나님께서 욕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많은 것 같고 평온한 것 같고 영혼이 즐기도록 쌓아놓은 것 같고 태평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가 거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